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의 관계를 양과의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양이 목자 따라가듯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마치 목자가 양을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듯 우리 인생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큰 첫 번째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통해서 또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는 그 교훈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그렇게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항목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화목을 이루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정말 양이 목자 따라가듯만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믿고 따라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마음에 들게 할까? 어떤 일을 해드릴까? 아니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게 하나님과의 가장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된 관계를 이루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은 자연적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양이 목자 따라가듯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내리는 거예요. 야, 네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말어. 네가 너 좀 내려놔. 너 좀.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야, 힘 좀 빼. 힘 빼. 때로는 우리 힘이 들어가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쉽게 사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서 우리가 살려고 해서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신앙의 원리는요. 너 내려놔. 너 힘 빼. 그냥 나한테 맡겨.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쉬운데 괜히 내가 힘써가면서 아둥바둥 하느라고 우리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힘 빼면 끝나요. 그래 뭐 내가 하면 뭐 하겠어.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내가 뭐 간다고 간들 뭐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알아? 눈에 보이는 길은 바른 길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길로 끝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의 길인데 우리 앞에 영원한 길을 생각하면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길로 잠깐의 길로 그걸 우리가 분별하여 따라가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1000걸음 만걸음인데 우리는 한 걸음 디디는 것만 가지고 고민하면서 요 한 걸음만 잘 디뎠으면 내 인생 성공한 줄 알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 한 발짝 잘 디뎠다고 내 인생이 성공입니까?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조금 내 원하는 거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성공입니까? 이거 착각하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니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시간 쏟고 그 힘 빼는 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쉬우니까. 내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날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죽으면 다 없어져요. 염려, 걱정, 근심도요. 두려움도 고민도 다 없어져요. 그냥 말 그대로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지면 인생을 가장 쉽게 사는 길인데 우리가 단순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알려 그러지 말고요. 뭘 내가 자꾸 뭘 해야 되는가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해지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 내려놓자. 내가 죽어야 인생이 편하다. 내가 살아서 힘든 거야. 내가 살아서. 그건 내가 살아서 조금 잘 되는 거 가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그게 산 건 줄 알고. 아니에요. 그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양과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양과 같은 존재야. 그럼 양이 어떤 존재인가만 알면 돼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됐어요. 그럼 다 됐어. 그럼 우리는 뭐든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도 양이 목자 따라가듯이 하나님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안 따라가고 내가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존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어떤 존재이지만 바르게 깨달아 알면, 양의 특성을 통해서 바르게 알면, 그 양이 바로 지금 나를 가리키는 건 줄만 알면, 그럼 거기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거기서 내가 양과 같은 존재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양의 특성을 통해서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양은 목자 따라가야 안전한 길인데, 목자 따라야 사는 길인데, 양인 주제에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망할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양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오늘 우리가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양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 길로 가느라고 힘든 거예요. 사서 고생하고 앉았고요. 그래서 오늘 양의 특성을 통해서 양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양의 특성 5가지만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이지만 3가지 항목을 교훈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서론적으로 그러면 양이 목자 따라가듯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서 따라가는 것,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양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요 매우 연약합니다. 아주 특이한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서. 우리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양이 온순하고 또 깨끗한 동물로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이요, 양이요, 이게 무척 골치 아픈 동물이랍니다, 이게. 아주 미련하고요, 고집세고요, 그렇게 성질이 급하대요, 양이요. 양은 화가 나면 목자 말도 안 듣는데, 막 아무거나 들이받는.
개는 화가 나도 주인 말은 듣는데 양은 화나면 주인도 없대요. 그래서 중동지방에서는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세고 상황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양에 비유한대. 그래서 중동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욕이 양 같은 놈이랴. 양 같은 놈. 우린 제일 나쁜 놈이 뭐예요? 우린 개로 표현하잖아요. 그 성경에 개 같다는 말은 없어도 양 같다는 말은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세고 상황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 내 수 틀리면 그냥 받아버리고. 그 양의 특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대로. 양의 특성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양의 특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셨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그냥 드러납니다. 아, 이래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각기 양 같다. 그래서 양이라고 말씀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제 양의 5가지 특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적용해서 살펴보면, 첫째요, 양의 첫 번째 특성이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답니다. 길을 찾아가지 못한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 집을 쉽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양은 시력이 나빠서 5m 앞을 이상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보고 쫓아간대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라도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오늘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진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이 없이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또 양 같은 존재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찬송가 262장의 가사가, 첫 가사가 이런 거잖아요.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 따라가지 않아서 길 찾아 헤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엉뚱한 데로 보고. 목자장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우린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엉뚱한 데로. 엉뚱한 데서 길 찾고 있고 엉뚱한 데서 만족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본향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육간의 축복의 길,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찾아가다 길 잃어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길 찾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본향길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의 본향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사히 돌아가려면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라가야 됩니다. 철저히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양의 특성이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답니다.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은 각기 다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빠른 발이 있고 보호색을 가지고 있고 다 무언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양에게만큼은 다른 짐승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다른 짐승들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다른 짐승들에게 위협을 줄 만한 덩치도 없고 자기를 감출 수 있는 보호색조차도 없어서 오히려 눈에 잘 띄는 흰색, 다른 짐승들에게 잡혀먹기 딱 좋은.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언제라도 다른 짐승들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짐승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역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양만큼 편하고 안전한 짐승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목자만 따라가면요, 목자의 보호만 받으면요, 어떤 짐승보다도 가장 안전해요, 양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아무것도 없지만 목자만 철저히 의지하고 따라가면 양만큼 안전한 동물이 없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목자 따라다니면서 꼴만 먹으면 돼. 그냥 일도 안 시켜. 그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래요. 양, 너는 양이야. 나 따라가지 않으면 죽어. 나만 따라오면 제일 안전해.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조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전영문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 있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가장 안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 떠나면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언제 잡혀먹힐지 몰라요, 마귀에게요. 그거 알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품 못 떠나지요. 우리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 앞에서 우리를 방어할 능력이 있어요? 사탄 마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 있어요? 사탄 마귀가 총 가지고 됩니까? 우리 지혜 가지고 됩니까? 눈에 보입니까? 속수무책이에요. 보호색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덩치도 크지도 못하고 발이 빠르지도 못하고 보호색도 없는 양처럼 우리 마귀 앞에서요, 뭐 양보다 더 못한 존재지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사탄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무기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때 잃어버렸을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까. 우린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 무기요, 간단한 거예요. 양이 목자 따라가듯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최고 무기예요. 그게 무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것만큼 큰 무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쫓아가면,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데 뭘.
그러니까 성도가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지 않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기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네가 뭐 피하려 그러지 마. 네가 뭐 어떻게 하려 그러지 마. 그냥 하나님 품에만 있으려 그래. 하나님만 의지해. 어린아이 부모 의지하듯 그냥. 근데 자꾸 우리 수단 방법으로 뭘 하려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어떤 날 하나님이 우리 무기 안 주신 거예요. 너는 나 따라오는 게 무기야. 너는 한 양치기가 매일 아침 연하고 싱싱한 풀을 한 알음씩 들고 양의 우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냥 나가서 꼴 먹이고 물 먹이고 들어왔으면 됐지. 우리에 들어와서는 그냥 양 쉬게 해주면 되는데 왜 자꾸 풀을 뜯어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갈까? 궁금해서 마을 주민 중에 한 사람이 따라가 봤대. 기껏 풀 먹여놓고 다 먹여놓고 우리에 집어넣고 이제 그냥 쉬게 하면 되는데 왜를 또 꼴을 베가지고 우리로 들어가나? 그 들어가 봤더니 다리가 부러진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을 붙들고 풀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저 양은 어떻게 돼서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물렸나요? 그랬더니 양치기가 태연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다리 부러뜨렸습니다. 마을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니 당신처럼 양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양의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그랬더니 이 양치기가 자기가 부러뜨린 다리를 부러뜨린 양을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이 이 양이 자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슬슬 도망갑니다. 목장 주변엔 사나운 짐승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저 양이 제 목자를 알아보고 따를 때까지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 꼴을 먹일 겁니다. 왜 목자가 사랑하는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양이 주인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때로 하나님 우리 영혼의 생명 잃지 않게 하려고 우리 다리 부러뜨릴 때 많아요. 영혼의 생명 잃지 않게 하려고요. 내비두면 위험해. 언제 사탄 마귀에게 잡아먹힐지 몰라. 언제 믿음 잃어버릴지 몰라요. 언제 지옥 갈지 몰라요. 믿음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 그러려고 우리에게 무기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그렇게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양의 특성이요. 양은 더럽습니다. 보기보다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요. 나는 양이 더럽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좀 허옇고 깨끗한데 뭐가 더러워? 목자가 늘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더러울 게 뭐 있어? 대관령 목장 한번 가봤다 알았네요. 내가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를 잘 못 맡는 편인데 가까이 조금만 가는데도 그냥 정말 냄새. 그 꼬불꼬불한 털에 씻지 않으니까요. 그게 냄새가 정말 지저분한 게 양이더라고요. 예. 다른 동물들은요 자신들의 몸을 혀로 핥아서 씻든지 풀에 구르든지 땅바닥에 굴러가지고 물로 씻든지 나름대로 다 짐승들이 청결 유지할 줄 알아요. 털 줄도 알고 비빌 줄도 알고 긁을 줄도 알고요. 원숭이는 새끼 이까지 잡아줍디다. 그 양은 아니에요. 오물이 묻으면 그냥 몸에 묻은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냥 더러운 채로 그냥 목자가 씻어줄 때까지 까딱하네 그냥. 목자가 씻어줄 때야 비로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에 양하고 똑같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죄에 오염된 우리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 영적으로 더러워진 우리 죄, 우리 스스로 깨끗이 씻을 수가 없어요. 선한 행실 가지고도 씻혀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선한 행실 가지고 구원받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필요는 뭐 있어요? 여러분, 선한 행실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사여 주실 때 비로소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아요. 뭐 양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네 번째 양의 특성이요. 양이 자기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양식이나 물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예리한 감각을 잊고 본능적 감각을 가지고 스스로 먹이를 찾는 데 비해서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독초도 해로운 줄 모르고 뜯어먹는 미련한 짐승이래.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영적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의 양식인 말씀 먹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고 해가 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아무거나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영혼 다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양식만 취하려고요. 그게 영혼에 해가 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육신의 양식을 취해도 그것이 영혼에 해가 되는가 유익이 되는 걸 봐가면서 영혼에 해가 되는 건 아무리 큰 거라도 거절할 줄도 좀 알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 주는데, 이건 무조건 육신에 좋은 것만 있으면 무조건 취하려고. 그것도 영혼이 병드는지도 모르고. 우리 말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고 믿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무사히 천국 못 가요. 못 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양의 특성이요.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왜 무리 지어 다니는 줄 아세요? 겁이 많아서요. 겁이 많아서. 또 겁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양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른 짐승과 대적하여 싸울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겁이 많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리 지어 있길 좋아하는 거예요. 겁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리가 한 마리만 양 우리 안으로 뛰어들어와도 힘을 합쳐서 물리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고. 그래서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면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양의 특징은 항상 목자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목자하고. 목자 없는 양은 양이 아니에요. 그건 죽게 돼 있어요. 가만 내비두면 그냥 죽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탄 마귀를,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탄 마귀를 대항하여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겁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뭐 가지고 공격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가지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앞에서 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잖아요. 뭐 양이나 다를 건 뭐 있어요. 마귀가 그것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매일 걱정.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물론 걱정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양처럼. 그렇지만 목자가 되시는 예수가 우리 지켜주시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가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따라가니까 문제지. 안 따라가니까 자꾸.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데요. 목자가 다 먹인 되는 거 아니에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이런 5가지 양의 특성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행복한 길은 나한테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이거 깨달아 알면 더 이상 하나님 멀리에 가면서까지 내 육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깨달아 알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나는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의 양이니.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일생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때는 항상 어떤 것이든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선택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우선순위를 항상 영혼에 두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영혼의 손해가 되고 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때는 억만금이라도 나 그거 안 할래요. 돌아설래요. 이것만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위단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저들이 먹을 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일 없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잖아요.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씨 주면서 하나님이 심으라 그랬어요? 땅 파가지고 일궈가지고 심고 잡초 뽑으라 그랬어요? 아니요. 이미 태어나 보니까 다 예비해 놨어.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각종 실과만 따먹고 살면 돼. 우리 보러 땀 흘려 농사 지으라고 말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는 바람에 땀 흘려 수고하며 가시와 은공키가 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예비된 게 있는데 이걸 볼 눈이 없고 이거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굳이 내가 스스로 땅 파가면서 가시덤불 헤쳐가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예비해 둔 게 안 보여서 이게 안 믿어져서 그래서 우리 고생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5가지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알라 이 말이에요. 나의 나됨을 알라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양 같은 내가 정말로 인생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 목자 따라가는 거. 목자 의지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더 있는 게 뭐냐. 그게 양이 가진 특성 중에 가장 좋은 특성 한 가지요. 유일하게 좋은 특성 하나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귀가 발대는 거예요. 귀가 발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가진 좋은 특성 중에 한 가지 귀가 발대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귀가 밝은 거요. 귀가 밝은 거요. 하나님의 말씀 새겨 듣는 거요. 이거 한 가지요. 귀가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간다는 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지 이제 답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한 가지 특성만 잘 살려도 된단 말입니다. 한 가지 유일하게 귀가 밝은 거요. 귀가 밝은 거. 양이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듯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 삼아서 이거 소홀히 하면 길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소홀히 하면은요, 말씀 건성으로 들으면요, 이거는 살 길이 없어요. 그렇게 양이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듯이 우리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육 안에 풍성한 꼴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과 면류관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